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 주는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난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들어 주님 찬양 존귀가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영광에 주님 찬양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주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주님의 박수 드리시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송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부활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 우리 인생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현장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큰 기쁨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겸허하고 겸손하며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짊어진 많은 병고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는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섬김의 종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오늘 또 주님의 모습을 겸손히 따라가는 모든 사역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해온 동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개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간섭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동부 사랑의 교회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될 홀리웨이브 영예배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장애우 사역을 하는 이민교 이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장애우들의 또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며 무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과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에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절 축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초코파이.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한 박스씩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양을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박스씩 가져가시고요. 여호수아 마리아 어르신들은 두 박스씩 가져가시고. 오늘 부활절 예배는 제2차 대책교회 파송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예배 중에 파송식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동부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를 한 대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실 것 같아서 버스는 한 대 준비했는데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정성으로 준비해온 홀리웨이 연가 예배가 드디어 4월 22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 4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스캇 브레너를 모시고 전야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스에 보시면 이런 안내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하얀색 두 가지 안내지가 있는데 인비테이션 카드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가져가셔서 주위에 있는 1.5세, 2세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준비했는데요. 티셔츠는 오브레 옷입니다. 그걸 이제 많이 입고 서로 격려하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과 교육부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5번 한번 보시겠어요? 박스 안에 보시면 1부 예배는 변동이 없습니다. 7시 30분 2부 예배가 9시 10분이 됩니다. 그리고 3부 예배가 11시 10분이 되고요. 4부 예배 변동 없습니다. 12시 55분. 그리고 특별히 영어 고등부 그리고 영어 중등부가 4부로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기도학교가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이것은 식사를 5번 포함하기 때문에 회비가 20불 있다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골수 기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오늘 되겠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회 송아란 집사님을 위해서 골수가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검사를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증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면봉으로 여러분 입안에 넣어서 이렇게 볼 안쪽을 닦아내면 그걸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10분만 할애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송아란 집사님의 생명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여름 단기 선교 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밖에 나가시면 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인디안 선교 할 것 없이 해외 2007년 여름 단기 선교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들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갤럭시 남가주 교회대학 축구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모자라서 야단났습니다. 40대 이상 선수가 한 팀에 꼭 3사람씩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선수가 없거든요. 우리 박주범 간사님이나 조진성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혼, 출산, 돌 맞이한 가정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엄문식 성도님 지난 4월 1일 시카고에서 소천하셨는데 내일 오후 1시 가주장의사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3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 혹은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고 이따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가 교회를 안내하고 여러분들을 따뜻이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부사랑의 교회 개척의 처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From what I understand, in the last 6 years, no conditional permits, no churches in Chino Hills. City Council, no.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고 다니는 건 처음 봤어. 근데 어저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서 정말 어저께 오천영 집사님이랑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교회 건물 좋은 건물에서 예배 받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새로 시작하는 게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인생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든 위로 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딜레이를 시켜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3년 동안 금식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투명하게 저에게 보여줬던 것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찾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동부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교회 기대와 어머니 교회를 기도와 함께 무한히 자라고 무한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두 번째 개척교회를 이렇게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개척 사역을 지난 성탄절 이번 부활주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순장님들, 지난 그 LA 개척교회를 했을 때는 한 15분의 순장님들과 수십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셨고, 이번 동구사랑의 교회에도 12분의 순장님들, 그리고 그 외에 지난주 그 설교 리포트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30가정, 그리고 그 후에도 더 조인했으니 다 합하면 한 100명이 될 줄로 알고 또한 믿고 있는데요. 이런 성도님들이 이러한 담대한 결정을 해주시고 교회 귀한 사역에 힘을 합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가슴을 뭉클게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이 들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시설이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의 큰 결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한 파송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동구사랑의 교회 파송 예배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늘 저녁에 5시에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5시에 가셔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동구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섬겨주실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최고의 만남이 있었다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최고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동부 사랑의 교회입니다. 함께 섬기시러 가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만 명의 예수 믿지 않는 동부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파송패 전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님의 몸 되신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목사님 사모님의 노고에 온 교회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킹덤 드림의 깃발을 들고 동부 지역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개척하여 한인 사회와 차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위해 목사님을 동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킹덤 드림의 씨앗으로 파송됨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과 모 교회의 기쁨이 되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주후 2007년 4월 8일 담임 목사 김수국 외 교일동 드립니다. 분의 순장 같이 가시는 순장님을 대표하여 정진상 순장님, 정세훈 수모님, 오랜 세월 주님의 몸 되신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충성스럽게 섬기신 순장님의 노고에 온 교회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킹덤 드림의 깃발을 들고 동부 지역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개척하여 한인 사회와 차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위해 순장님을 동부사랑의 교회 개척 주춧돌로 파송합니다. 킹덤 드림의 씨앗으로서 파송됨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과 모 교회에 기쁨이 되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주후 2007년 4월 8일 담임 목사 김수국 외 교일동 드립니다. 목사님과 같이 이제 동역하러 나가신 성도님들, 그리고 동구 사랑의 교회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성을 드립니다. 형제는
교회를 위하여 박순규 담임 목사님 내를 위하여 같이 협력하시는 순장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하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동부 사랑의 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때에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더욱더 축복의 손을 드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 지역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 사역이 흥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주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빛나는 주님의 빛이 온 동부 지역을 물론 온 남가주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부활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동부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동부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수고하실 박순규 목사님 네 분 주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손안에 겸비해져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능력의 종, 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순장님들, 성도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오 주여, 그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 감사와 간절한 마음, 훈련된 마음 가지고 나아가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주님께 펼쳐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동부 사랑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성경 봉독을 먼저 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3부 영광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같이 공포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생안에 내 삶으로 밤을 지새고 천년 악신 속에 있을 때 천만이여 달려와서 외쳐이르네 주님의 몸 담고 또 무덤 열렸네 또 천사니 예수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박수 나중에 한 번 더 치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메시지를 주신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는가? 먼저 부활의 증인들을 보고 그 다음 부활의 그 빈 무덤 앞에서 들려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증인들을 보면은 본문에 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그날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장사 진행되었던 그곳으로 지금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남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순환의 모습을 그들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준비한 그 동굴 무덤에 그 시신이 장사 지냄을 받았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이 여인들을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충성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여인들도 그때의 부분적인 신앙을 보인 것이지 온전한 신앙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날 어떠한 주님을 만나보러 갔는가? 성경을 보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죽으신 주님의 그 시신에다 향품과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그 사랑하는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건만 이 여인들마저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무덤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보였던 믿음은 사실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만큼은 믿고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날 무덤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효염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아는 신앙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여 부활의 사건까지 가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굿뉴스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지만 거기 남아있지 말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받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예수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품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소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첫날 빈 무덤 앞에서 들려진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올라갔을 때 근심 걱정하며 말씀드렸죠. 부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을 아직은 기대하지도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산 돌에다 바위에다 특별한 그 무덤은 바위에다 파서 장사 지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경우 그랬죠. 그래서 그 무덤의 입구 앞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센시티브한 하이 프로파일 케이스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큰 돌로 입구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목격했거든요, 이 여인들이. 근데 과연 누가 이 새벽에 그 입구의 굴을 옮겨줄 것인가? 근심거리로 왔는데 와보니까 굴이 이미 그 굴 앞에, 동굴 그 입구 앞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거기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청년이 천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첫 번째로 준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메시지가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누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왔는데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Look, see, 보라. 여기 주님이 안 계시다. 그 시신이 안 계시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안 계시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목격하고 알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미비한 상태로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비유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예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냥 알쏭달쏭하게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설득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부활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 먼저 내 가슴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보세요. 교회가 그 당시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누구였죠? 너무나 수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세리인이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권을 꽉 잡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를 갈고 있었고 로마 정부마저도 그 당시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온 유럽, 온 지상의 모든 세계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잡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한 가이사를 신으로 삼고 있는데 사람들이 느닷없이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 없애는 것이 그들의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세력, 꽉 잡고 있는 세력 가운데 수수한 몇십이 되는, 혹시 몇백이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수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운동이 펼쳐진다는 거, 이게 does it make sense?
말이 됩니까? 그것도 보세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주님이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신다, 반드시 왕감이다 했는데 그분이 그들 눈앞에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것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알았던 왕이 저주받아 죽었는데 완전히 그래서 디프레션에 빠졌는데, 슬럼프에 빠졌는데 적인 세력들은 왕감하고 이들은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상황이에요.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주님이 죽은 후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계선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300년 후에 로마의 심장을 이 복음이 찌르고 오늘날 온누리에 펼쳐진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교회, 깃발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인구 중에 얼마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지 아십니까?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어서 친히 그의 교회를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로컬 이벤트였습니다. 로컬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역을 듣고서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멀리서 로컬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직접 보았거든요, 이분이 죽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 지냄을 받았다, 이건 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죽은 것을 보았고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 로컬 안에서 이 운동이 펼쳐집니까? 진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빈 무덤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로, 다른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대적하였던 적들이 왜 이렇게 침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에 대해 왜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도 하나 얘기했던 것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게 아닌가 하고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이 프로파일 케이스였기 때문에 정부의 엘리트 군병들이 파송되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간다고 해도 이 엘리트 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같이 다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순교, 목숨을 버렸는데 그 제자들이 진짜 그 시신을 옮겨놨다면, 훔쳐왔다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왜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릇된 것을 갖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 갖고 죽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결코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 시나리오는 이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 이런 하이 프로파일 폴리티컬 케이스, 이렇게 예민한 그 사건은 엘리트 군사들이 항상 보위를 섰습니다. 이러한 보위, 사명을 망치는 순간 그들은 사형감입니다. 느닷없이 사형감이에요. 여러분, 뇌물을 받아도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일에 뇌물 안 받습니다. 설명이 안 돼, 설명. 그래서 침묵합니다. 빈 무덤에 대해. 이거 로컬 이벤트인데, 오늘날을 말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믿는 세상에서는 이게 스캔들 사건이었습니다. whatever.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스캔들이었어요, 스캔들. 왜 빈 무덤입니까?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득을 받으세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알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사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정말 희미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영국에 가장 앞장서 가던 로열 중에, 변호사 중에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프랭크 모리슨.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정말 한번 대적하려고 책을 쓰려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내가 이 부활 사건만큼 내가 묵사발시키면 기독교는 다 죽는다. 리서치를 다 끝나고 책을 쓰려다가 이 증거들 앞에서 벌벌 떨며 그때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s? Who moved the stone?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 무신론주의 변호사가 모든 리서치를 끝난 다음에 이 부활의 사건만큼은 확실한 증거의 사건이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날 들렸던 메시지는 가서 이르라. Go and tell. 가서 이르라. 영어로 보면 go and tell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목격했는가? 그러면 go and tell. 가서 이르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스거리가 생기면요, 그 뉴스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뉴스보다 더 큰 뉴스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 죽었다가 살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었다 사셨다. 이 센세이셔널한, 이 팬타스틱한 뉴스 코멘트 알리라는 거예요. 어제 비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 관광자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티아나멘 스퀘어, 천안문 광장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느 한 곳을 천안문 광장을 들어가면서 항상 이 빌딩을 지나는데 그 빌딩 앞에서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1년 12달 24시간 쉬지 않고 줄이 있습니다. 이게 뭔고? 이게 뭘까? 알아보니까 못대동에 죽은 몸이 있는 영묘의 장소입니다. 마솔리엄의 마솔리엄. 그때 감 충격을 받았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낯익고 죽은 자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영웅이요, 얼마나 이 세상에 경배할 대상이 없으면 이럴까. 그때 마음을 느꼈습니다. 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부끄럼 없이 이들에게 알려야 된다. 온 누리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good news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good news구나. good news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어느 컨텍스트에서 디벨롭된 단어냐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도성에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이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들려올 소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전쟁터의 소식과 함께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쪽이 이기면 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쪽이 지면 남아있는 노약자들, 여인들, 아이들은 이제 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서 사자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자는 달려옵니다. 얼굴에 광채가 보입니다. 빨리 도성의 문을 열라. 그가 숨도 다 쉬지도 않고 이 설교하는 자처럼 다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온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good news. Oh, good news.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죽음이 마지막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소식인 줄 알고 적들은 기뻐했고 마귀는 기뻐했죠. 마지막 소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진짜 소식이 왔는데, 오, 굿뉴스, 유앙겔리온, 주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진짜 좋은 소식 아니에요. 전파해야죠. 아직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해야죠. 죽은 자를 영 삼기 위해 줄 서 있는 자들에게 전파해야죠. 유앙겔리온,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날 들려졌던 메시지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였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좀 interesting,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라 하면은 거기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알리라로 나와 있는 마가복음만큼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마가복음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습니다. 마크.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 그 알려주는 그 말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서인데, 그렇다면 사실 베드로의 가스펠 어카운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That was enough. 제자들에게 알리라. 너무나 엄청난 소식을 듣고 제자들 우리에게 알리라 그랬다. 여기서 끝났지만 베드로만큼은 달랐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거기에 갑자기 그냥 귀가 열리면서 베드로, that's me. 그럼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그 시점에 주님의 각별한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 몇 시간 전에, 몇십 시간 전에, 며칠 전이었으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를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망가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굉장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지금 썩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완전히 크래시 망가져버린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특별히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져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무너진 영성을 다시 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보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인데 조금 현대어로 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 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완전히 망가진 내 영성을 이제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로운 기름을 발라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그러지고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처럼 우리가 빛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영성 고쳐주시고 그에게 의로움을 베푸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특별히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를 완전히 거기서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에게 의롭다, 너는 내 수제자다, 거기서 그를 세우게 만드시다.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도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 나름대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실패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세요. 부끄러운 모습 다 갖고 나오세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옷을 입고 오늘도 변화된 정말 거룩한 의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들려주신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들려주신 메시지는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7절 하반절에 나와있죠.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그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부르셨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처음 첫사랑이 꽃피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소명의 불을 심어주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그들을 불러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능력의 바람을 불어주시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감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불을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자들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나 자신을 드리고 사용받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희 가정에서 저와 저희 아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고난주가 시작되면서 저희 아내는 그 유방암 수술 3번째 들어가 그 수술에서 그 한쪽 유방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름대로 결코 작은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통증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서 나올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변하는데요. 이게 낮과 밤의 변함 같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그 동이 트면은 어둠이 확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확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 여자가 갑자기 수술 전에는 순대 같은 거 냄새도 못 맡았는데 순대부터 찾기 시작해요. What happened? 막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막 쌓인 이메일과 전화를 이제 리턴하기 위해 반나절을 그냥 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저도 반나절 전화하고 받고 이메일하면 그냥 나가 빠집니다. 근데 그걸 그냥 해내더라고요. What happened? 육신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되고 심적인 변화도 대단합니다. 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 수술 전에는 사실 힘들어했어요. 어느 여성이 안 힘들어하겠습니까? 힘들어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이 정신이 들자마자 제게 준 말은 너무나 평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아랠 때 측량하지 못하는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 평강이 넘친다. 저는 그때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 마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마취 기운이 아직도 살아있어갖고 조금 헬렐레 해가지고 막 너무 평화로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지켜봤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마취, 이 모든 기운이 깨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떠한 러스가 아니고 잃어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세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모습이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새 몸을 주고 있어요. 새 몸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수술 전에 저희 아내는 이가 굉장히 예민하고 쉬어서 양치질도 이렇게 함부로 못했어요. 특별히 물이 차가워. 수술을 갑자기 찬물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알러지기가 세갖고 심해갖고 이렇게 좀 코가 막힌 경우가 참 많은데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새 몸을 주시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덕으로 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변한 모습이 더 빛나는 모습, 더 빛나는 모습.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네.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딱 하루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래. 저희 와이프는 한 시간도 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치후에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똑같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가고 그 터널의 어둠이 지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동안에는 가슴으로 알고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온몸의 세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온몸의 세포로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불타는 그 불이 더 뜨겁습니다. 주님을 향해 들여지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깊은 자리로 갔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아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우리도 갈릴리 앞에 나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 치유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한 사역,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태워질 우리의 몸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기적의 결과예요.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우리 10년 안에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치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변화시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운 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몰랐던 더 깊은 영성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걷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그 터널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품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품고 가주신 거죠. 기도로 품고 가주신 것처럼 이들을 품고 가면서 주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 찬양드리며 부활의 주님의 깃발 높이 들으며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여러분들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과 어려움에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부활의 빛은 계속 빛나고 있사오니
주님 이때에도 찬양드리며 세상이 모르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만이 주시는 신비로운 그 능력, 그 부활의 체험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같이 전진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오늘 헌금성으로는 사역 14기 2반 자매님들이 그 주 예수 이름 높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스승을 닮아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지. 왜 웃으세요? 저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만유의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부활 사건을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교회 위에, 동부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